제가 작년에 북한산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말로만 듣던 그런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북한산에 들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가보니까, 뉴스로만 봤었는데 가보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은 그런 개들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작은 개들이 아닙니다. 야생에서 아마 생존하다 보니까 작고 약한 개체는 다 도태되고 큰 개체들만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이 개들이 산을 엄청 잘 탑니다. 이 산에서 보니까 들개가 아니라 사자처럼, 제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시내가 있었고 그 옆쪽으로 개들이 저를 의식하면서 여러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이 반려견들,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한데도 불구하고 이 개들은 야생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전혀 관계성이 없는 그런 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키우는 개들보다도 덩치도 더 크고 근육질이고 굉장히 강해 보였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북한산만이 아니라 관악산에도 들개가 많다. 그래서 이제는 산에 갈 때는 스틱을 꼭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 산에서 만나는 개들은 특히 경계심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개의 습성을 알다 보니까 더 무서웠던 것이 이 개들이 갑자기 공격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마리가 아니고 무리 지어서 다녔기 때문에 큰 개 한 마리도 성인이 감당하기 어려운데 두 마리도 아니고요, 4마리, 5마리입니다. 그런 개들이 무리지어서 다니고 있었고, 또 한 번은 새끼들이 있었는데 그 새끼들도 사람을 접해보지 않아서 야생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리에는 반드시 우두머리가 있죠. 그리고 서열 정리를 수시로 이 개들은 합니다. 그리고 나름 공동체를 이루어서 위계 질서를 갖고 이 개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리를 이루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 중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회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무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집단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이라는, 또 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또 인칭대명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칭대명사를 사용해서 공동체를 표현하는데 우리, 또 너희들, 그들이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하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하야라고 하는 단어는 들짐승입니다. 들짐승을 의미하는 단어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에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공동체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된 것은 사무엘하 23장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의미하는 단어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68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할 때도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야, 들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그 생각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통제되지 않고 우리도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들짐승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고자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본성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한 축을 이룬다면, 또 다른 축은 그런 들짐승과 같은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우리가 비록 들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 핵심이죠.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은 기쁨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 신령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 기쁨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그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그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원천을 잘 알아야 돼요. 기쁨의 원천을 잘못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의 원천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믿음의 바탕이 마련되어야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2절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씀, 3절에서는 멍에를 메고 서로 도우라. 기쁨의 원천입니다. 주 안에서 서 있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멍에를 같이 메고 서로 돕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기쁨이 흘러나온다. 또 4절에서 9절은 기쁨이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6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죠.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무엇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했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기쁨의 유익이 나오죠. 이 유익함이 뭡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기쁜 거예요. 배고파도 기쁘고 궁핍해도 기쁘고 어려워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시고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가정,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속회를 이루고 또 교회 학교를 구성하고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를 구성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무엇을 목적 삼아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쁜 가정, 기쁨이 있는 가정, 기쁨이 있는 속회, 기쁨이 있는 여성교회, 남성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학교, 기쁨이 있는 더원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주 안에 바로 서 있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신앙으로 돕는 것, 이것 외에 신앙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다양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복음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물에 걸려온 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그물에 걸려온 고기 중에 좋은 고기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종류와는 상관없어요. 종류에 따라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우리는 생선을 볼 때 생선에 이 가치가 있고 등급이 있죠. 그래서 귀한 생선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죠. 다양함의 인정입니다. 누구든지 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종류는 상관없지만 분명히 좋은 고기, 좋은 성도, 좋은 공동체는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와서 예배하실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고 기쁨을 누리는, 함께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깨닫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함께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중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4장의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으로 도와주었다. 다른 교회는 돕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만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든든한 공동체가 있었고, 이 공동체가 어려움 중에 시험을 이기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운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도원교회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나 또 다른 어떤 그런 돕는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우리 자산을 갖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그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재정적인 지원에 감사를 언급한 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물론 물질적으로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바울은 주 안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재정적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11절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면서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죠. 또 18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적인 목적도 분명합니다. 공동체성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미래교회에 닥치게 될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성의 회복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박해 속에 놓여 있었을 때 이들은 하나같이 가족과 같은 공동체성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세대 통합을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고, 저는 세대 통합 예배가 좋아요. 사실 젊은이들도 있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도 있고 또 청장년들도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이 가족 같은 느낌이 더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그런 계층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행사로서 세대 통합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 공동체라는 신앙의 인식 속에서 드려지는 세대 통합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 속회나 또 교회 학교 각 부서나 각 기관이나 내가 속한 모든 그런 부서 기관들이 기쁨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모두는 힘을 쓰고 마음을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과 일들은 공동체를 위한 사역과 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딱 1년이 되었죠. 작년 2월 달에 저희가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예배를 마치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우리가 학교 식당에서 함께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늦지막히 가서 식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옆자리 앉아서 식사를 하셨던 어떤 권사님께서 아주 맛있게 드신 것 같았어요. 아주 맛있게 식사를
드시고 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귀에 생생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역시 밥을 먹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예배 드린 것보다 밥을 드신 게 더 만족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던 그런 인상이 저에게 깊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함께 식사하는 데서 오는 어떤 친밀감들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장소 문제로 식사를 못 하는데 지난 리더십 리트릿 때도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때, 세대 통합 예배 때만이라도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세대 통합 예배 드릴 때 아니면 또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공동 식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학교와 상의해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식사 걱정 안 했죠. 교회에 오면 점심, 저녁까지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웬만한 교회보다 큰 식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식사를 마음대로 못하는 환경에 놓이니까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식사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풍족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부족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전에 그런 함께 자유롭게 식사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 일이 얼마나 공동체에게도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부족하게도 하십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끊어져 있었습니다. 바울과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재정적으로 돕다가 돕는 일도 중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다시 본연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고 이전처럼 바울의 선교 지원을 돕게 되었을 때 그 회복되는 모습을 바울이 보고 기쁨이 넘쳤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회복되어서 다시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고 선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런 암울한 그런 감정보다도 오히려 그 자신을 훨씬 더 기쁘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되었던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갇힌 것보다 빌립보 교회의 회복을 보면서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리비치라고 하는 사람은 유배된 교회라고 합니다. 유배된 교회.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유배를 당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유배된 상태이다. 현대교회가 처한 위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은 마치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 문만 열면 사람들이 채워지는 그런 시대는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문화,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치관,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과거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런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 또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또 믿는 자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절망이 우리 가운데 엄습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그런 포로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나라와 땅과 사람은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었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자들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자가 있었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그들을 통해서 이어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배된 교회는 절망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정화되는 그런 교회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기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은혜와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가 유배된 교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 뭔가 잃어버리게도 하시고 때로 아프게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더군다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보다 이 예배하는 기쁨,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장성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힘으로 헤쳐 나가면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 즐거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즐거움을 꼭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기쁨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바람직한 공동체를 세우도록 우리 모두가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배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때 그 공동체에는 구원받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늘려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진리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귀하고 이 모든 일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또 기쁨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서 또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함께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놀랍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